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나에게는 불편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 나라,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러분 큰 바람이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바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바람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 위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심에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게 집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큰 바람이 바다 위에 세게 집어 던지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게 지금 이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자기 스스로 세게 집어 던져지는 게 아니라 이 볼펜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 볼펜을 던지는 것입니다. 볼펜의 입장에서는 집어 던져지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바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즉 큰 바람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말씀을 엘리야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습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8장 1절을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는 구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명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 결과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를 만큼 아주 극박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 당시의 배와 오늘 이 시대의 배를 비교해 보면 크기나 안정성에 대해서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2017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프랑스에서 제조한 배인데, 배 이름이 바다의 하모니라는 배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배가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길이가 얼마냐? 362m입니다. 안 놀래죠, 그죠? 362m가 얼마나 큰지. 362m라는 이 길이가 에펠탑 높이가 300m입니다. 그러니까 에펠탑보다도 60m 이상이 더 큰 배입니다. 한번 또 볼까요? 이 배와 다른 건물이 사이가 이게 사진이 찍혀있는데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길이가 362m고 폭이 얼마냐? 66m. 저 배에 사람이 최대 인원이 얼마나 탈 수 있는가? 6,360명이 탈 수 있습니다. 이 배 안에 한번 배 안에 사진을 볼까요? 예, 레스토랑이 있고요. 또 다음 사진이요. 예, 수영장과 워터파크 시스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예, 암벽할 수 있는 장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예, 배 안의 객실의 모양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가 어디냐? 송도 워커힐이 아니라 배 안입니다. 배 안. 그 다음 보십시오. 이 큰 배 지나 항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영장을 갖추었고 골프장이 있고 카지노가 있고 극장이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바가 있어서 바다 위의 도시라고 불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배라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저것이 얼마나 될까요? 362m 되는 배가 내 눈앞에 있을 때야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면 362m의 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362m 되는 배 안에 있다 손치더라도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게 되면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람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2800년 전 요나가 탄 그 배는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었을 텐데 그 배에서 큰 태풍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능력은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참으로 대단한 것이 맞습니다. 무거운 철덩이가 배가 되어서 바다 위를 떠다닙니다. 또한 무거운 철덩이가 비행기가 되어 하늘 위로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쓰나미 잘 알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피난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면 여러분, 이런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겠습니까? 큰 바람을 내리시고 그래서 태풍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국회의원 누구를 알고 법조계 누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된다면,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나라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전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전도 축제 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도망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에게 이 태풍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시지 않고 요나가 계획한 대로 도망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요나에게는 불행이요, 저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야, 너 지금 도망가니? 그래, 알았어, 가. 도망 잘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홈을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다른 선지자 쓰면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내버려 두시고 다른 선지자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여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꼭 죄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태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지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등식의 승리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세상을 더 좋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당시 사람들은 바다의 폭풍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폭풍도 바다의 신이 자신들에게 지금 진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보낼 만큼 화가 난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불러서 지금 바다의 신이 진노한 그 바다의 신을 지금 달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각자의 신을 부르고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 등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지중해를 떠나 로마로 항해한 도중에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태풍을 만난 지 이틀 만에 배에 실려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어서는 배의 기구들마저도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배가 침몰 직전에 몰릴 경우에 배 안의 물건들을 바다에 버림으로써 될 수 있는 한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즉 태풍을 만나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짐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배에 실려있는 짐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에 탈 때, 처음에 배에 탈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이 짐도 싣고 저 짐도 다 실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기 전에는 그 물건들이 다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니까 어제까지 필요했던 물건들도 오늘은 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물건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다 한들 죽고 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음을 알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태풍을 모면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풍랑은 더 심하게 거세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 롯의 가족을 제외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태풍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진작 요나 본인은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이 들어있는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숨고 싶었고, 그래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그 길바닥에서 배 위에 서 있으려니 하나님이 직접 보실 것 같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시편 139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 깊이 숨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보았고 아직까지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배 밑 깊은 곳에 내려가 숨어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습니다. 숨어있는 요나를 보신 주님이 우리가 죄 짓는 그 현장을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태풍 중에서 모든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데도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든 것을 넘어서 지금 요나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밑이라는 단어와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애초에 바울은 지금 이 항해를 반대했었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하입니다. 여러 날 동안, 태풍 때문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태풍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마저 없어진 그때에 2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에 탄 276명을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요나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우연히 큰 바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태풍을 바다에 내리신 주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태풍이 임했던 것은 요나에게는 바른 길로 돌아올